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배우 임동진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궁금하면 앞을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1969년에 TBC 방송국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배우로 삶을 살게 되는데 2001년도에 그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성 뇌경색이 와서 온몸에 반신불구가 됩니다. 그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욥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소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소생했지만 손해의 30%의 기능밖에 발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희망의 자리로 올라선 그 장로님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언어도 부자연스럽고 아직까지 움직이는 것도 많이 어려울 텐데 내가 이 사랑 받은 이 감격을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해가지고 그 인생의 이막에 그가 선택한 것은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목회를 하고 2015년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제3 인생 막으로 배우로 다시 무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딱 세 등분입니다. 1막은 배우, 2막은 목회자, 3막은 다시 배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인터뷰했던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참 많이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절망 속에 웅크리고 죽은 벌레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가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님께서 육체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병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장로였지만 난 껍데기였습니다. 근데 이 병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 평생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 임동진 목사님, 나는 참 그분이 사극에서 정의로운 역할로 많이 나옵니다. 난 그분이 한 번도 나쁜 역할로 나온 거 못 봤어요. 여러분도 못 봤죠? 여러분 텔레비 안 보시고 늘 성경만 보시니까 텔레비는 제가 볼게요. 나쁜 역할로 나오지 않았어요. 늘 선하고 정의로운 역할에 나왔는데 난 그래서 그분이 참 좋습니다. 국민 배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려가는 길에 한 동네를 들리게 되는데 그 동네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발단과 사건의 전말과 사건의 그 모든 결과나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여러분 저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가는 길이 많았어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랑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입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도 밟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왔냐면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삥 둘러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 경계선으로 일부러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가 중간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셔야 돼요. 보이면 끄덕끄덕. 보이시죠? 자, 보통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냥 사마리아 통과하면 되잖아요. 금방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때로는 저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예루살렘을 갈 때가 있는 건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되게 성격 급하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길로 일부러 그 길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마을에 지나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우리가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당시 그 나병은,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불치병, 저주병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과 마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경계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자들은 그 마을의 경계선을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을 경계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그가 마을의 경계선을 넘어서 마을로 들어갔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더라도 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을 사람들 그 향해 돌을 던져도 정당했어요.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한테 보상도 못 받고 그것도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의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혹시 혹여라도 일반인들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문둥병인지 모르는데 내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에 헝겊을 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쳐서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 이것도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사람들한테 버려진 변두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과 마을 밖 경계선에서, 그리고 정결과 부정이라는 경계선에서 그들은 거주하면서 목숨을 이어갔던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련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 선생님이요, 정신이 바짝 나시죠? 예수 선생님이요, 이 가련한 이 불쌍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권위 있는 대상을 부를 때 예수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곳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 순간에 지나갈 때 그들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짧은 시간에 수많은 무리와 군중에 휩싸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갈 텐데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어서 그 곁을 갈 수가 없어요. 갔다간 돌 맞잖아요. 근데 그 무리의 소동과 환송과 그 환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흥민이 혹시 이천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죠. 여러분 이천에 와가지고 사람들 막 몰려있는데 누가 소리 지른다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 슈퍼스타였어요. 이 마을로 지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 무리 속에 군집 속에 그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간절함,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평생 기다렸던 마지막 찬스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자신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저는 안 들어봤지만 아마 그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 환호보다, 그 함성보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불렀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호 퀴리어스, 주님이시여, 내 인생의 주님이시여라고 불렀으면 더 좋았고 예수님 귀에 들렸을 텐데 호 퀴리어스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에겐 아직 믿음도 용기도 그를 불러 세울 만한 당당함도 그들에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기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절벽 끝까지 몰렸던 인생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는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자신의 형편과 자신이 이렇게 문능병이 된 것에 대해서 다 소상히 알릴 수 없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함축적인 의미는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존재를 좀 봐주십시오. 나도 여기도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합니다. 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부르짖음 아닐까요?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부르짖겠어요? 한마디로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 내에 나를 주목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한마디가 중요하다면 여러분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이런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가 딱 두 가지예요. 주여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고 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난 이런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 속에는 다중의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기도 제목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그냥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10번 100번 하면요 주님이 내가 너 다 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눈물과 내가 오늘도 삼키는 그 눈물과 그 깊은 한심도 주님이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서 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편해지면 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일어납니다. 내가 듣지 않아도 성환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주여 눈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10번 100번 계속해서 가슴을 쓸어안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드리지 않은 이 모든 기도까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외침을 그들이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함성과 환호성으로 시끄러웠는데 주님은 그 10명의 멀리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실까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때로는 호전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병이 쉽게 낫는 병이 아니다. 이게 불치병이고 지금처럼 약이나 마이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고 그냥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혹시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피부병인데 나병으로 오인받아서 쫓겨난 자들이 시간 가면서 이게 회복되면 이것을 나병에서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 나병에서 낫는 경우가 이렇게 있나 봐요. 나병에서 낫는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냐면, 내가 볼 때 내 병이 나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누구에게 찾아가면 되냐면 마을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구석구석 살피고 완치라고 판정을 내리면 다시 마을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규례예요. 그 규례를 따라 예수님도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고쳐주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안수해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지 않은 채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시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그들은 아마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주님, 저들은 문둥병자들이에요. 왜 저희들에게 가십니까? 주님은 뚜벅뚜벅 그들에게 갑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액션을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 어떤 치유의 선포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제사장에게 가라. 근데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근데 서로 눈치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면서 그 마을 쪽으로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도 되는 건가? 그리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같이 동요되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 마을로 들어가면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문둥병으로 갔다간 내가 맞아 죽는데 여전히 내 몸에는 고름이 나고 손이 뭉그러져 있어요. 아직 내가 하나도 난 것이 없는데 내가 제사장에 갔다간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고민들이 그들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동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원인이고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낫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었어요. 어차피 병으로 여기서 죽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든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 순종을 선택하겠다 하며 그 병에 대한 회복이 간절했던 자들이 글로 나아간 것입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절망을 떨쳐버리고 희망의 자리로 누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누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누가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절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만이 절망을 디디고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용기를 내었을 때 불치병이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선 밖에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그냥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거나 말씀에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요. 믿음과 순종은 있는데 이번에는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면, 경계선을 넘을 용기가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기적도 변화도 치유도 회복도 희망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과 용기였어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10명의 나환자가 아니라 그 감사를 고백하러 온 그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예수님은 10명의 환자들을 다 고쳐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역사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 병의 치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인생의 근본의 경계선을 넘게 하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그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치유받은 9명의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하는 성도만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로 성장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답본 상태거나, 초신자 때는 믿음이 잘 컸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지루해지고, 자꾸 불편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배가 따분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도 내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있다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동하는 은혜를 하나하나 찾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더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오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방향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라는 거. 다시 돌아가지 않는 변화, 다시 원래 성질로 돌아가지 않는 변화, 이것이 바로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은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는 세상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택한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나타난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경계에 있었던 인생이 주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순간에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들은 은혜 앞에서 너무 뻔뻔했고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굳이 와서 감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와 함께 목회했던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로 많이 가셨어요. 근데 유독 3명만이 스승의 날이나 제 생일날 꼭 연락을 해요.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보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선물이 점점 작아져.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3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랑 제일 고생하고 나한테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친구들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러면 알 거예요. 저기 뭐 박용훈, 박재주, 노영욱 목사님들 알죠? 왕년에 성격이 알죠? 많이 혼날만 하잖아, 그 친구들. 진짜 목회 잘해요.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말일 거예요. 한 번 담임 목사는 영원한 담임 목사입니다. 야,
내가 그 말에 감격을 하죠. 근데 진짜로 있잖아요. 제일 혼나고 제일 많이 욕먹고 제일 많이 꾸사리 먹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매번 빠지지 않고 연락해요. 난 미안해.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 야, 너 미안하게 왜 자꾸만 이런 거 보내냐. 이런 거 보내지 말고 그냥 문자나 보내. 내가 미안하잖아.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아닙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잘해준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연락을 계속 하려면 내가 계속 구박을 좀 해야겠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지 않았어요. 은혜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이 미안하고 그들한테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발에 엎드린 감사하는 자는 지금까지 멸시천대로 시달렸던 인생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굴레와 병자라는 이 멍에로 열등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가족에겐 완전히 버려진 변두리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감히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치유와 회복이 누구로부터 작동됐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의 편안함에 속아서 아, 좋다, 이것에만 만족하고 내가 문둥병이 나았구나, 아, 기쁘다,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거기에만 만족하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도대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발밑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로운 한 사람에게 두 번째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10명을 낫게 해줬는데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함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물어볼게요.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누가 감사했습니까? 한 사람이 감사했어요. 저 중요한 질문합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감사한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탄탄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인 자기 백성의 믿음 없음과 고집셈을 보시고 여러 번 한탄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0명의 유대인, 그 중에 사마리아인도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와서, 은혜 밖에 있었던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천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절대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도, 순종도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일어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얼마나 믿음의 경계선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비겁하게 인생을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까? 주님한테 원할 때 주님의 손에 올려올 만한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용기가 있습니까? 보잘것없어요. 근데 감사라는 그릇에 담아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조그만 믿음, 조그만 연약한 순종, 아주 보잘것없는 이 용기가 이 감사에 담겨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관심을 두신 게 있어요.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와서 의리를 지킨 그 한 사람의 감사 행위에 주님은 관심을 두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 자신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과연 이해했느냐,
그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근본적으로 병이 치유된 것이 과연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작동됐는지 그들이 정확히 이해했느냐. 주님이 그것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명 중 9명은 단지 피상적으로 자신의 몸이 나은 것에만 관심 갖고 자신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물론 주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구원자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축복은 그들이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의 축복은 그들이 받았다라는 어디에 증거도 없어요. 아니,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둥병은 낫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감사를 뭘로 봤냐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의 근본적인 이 경계선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 진정한 근본의 경계선은 뭐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감사하는 자의 그 삶의 죄의 경계선을 주님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감사죠. 감사한 그 한 사람은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회복된 참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 나오는 것은 달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로 안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용기가 없어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자리에서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경계선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고요.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 것이며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내가 나병에서 나았다고, 또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감사로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의 죄의 경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가 진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해짐이, 도덕적으로 선함이 구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피상적인 삶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인생의 이 경계선에서 내가 과연 해방됐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얻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선에 살아갑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인정받음과 소외됨의 경계선.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그 경계선에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 경계선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 경계선을 넉넉히 넘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고 순종이고 용기입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과 순종과 용기를 더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치밀어오르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감격이 있고 날마다 끊이지 않는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의 은혜로 인해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이번 주간 집에 가서 내가 잊고 살았던, 내가 너무 뻔뻔하게 여겼던,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번 메모장에 하나씩 써보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하나 써보세요.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아침에 눈 뜬 거, 내가 아침에 밥을 먹은 거, 내가 오늘 출근했을 때 아무 사고 없었던 거,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것, 사람들과 내가 인사하면서 웃음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지 않은 거, 내가 화장실 갔는데 쾌변을 한 거,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다 한번 이 감사 이유로 한번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 감사의 이 돌파구가 여러분의 인생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나고 이겨내가고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한번 숙제를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저는 숙제 다 했습니다 하는 사람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선물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진심으로. 제가 일부러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 드려요. 근데 제주껏 알아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내가 선물이 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선물이 작아진다는 거. 진짜예요. 내가 다 안 했으니까 거짓말 치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정말 당연한 거 뻔뻔한 것들을 내가 하나씩 적었고 짚어가면서 기도했더니 내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까지 저한테 내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군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가 날마다 넘쳐서 여러분의 일상이 행복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